번호를 알려줘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제가 안으로 문을 닫아 걸었어요. 근데 갑자기 중국말 막 뭐라고 해서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문을 안 열어줬죠. 그러니까 따구다 뭐라고 하는데 이 따구다라는 게 전화 받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있나고 문 열고 나갔더니 전화기를 바꿔줘서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 상황이 지금 뭐냐, 살인사건 나기 일부 직전이었던 거예요. 내 친구 우림이가, 그러니까 내가 친구랑 같이 있던 브로커 집이랑 이 아파트가 거리가 안 멀었어요. 한 5분 거리가 되려나 그렇게 가까웠는데 우리가 떼어지자마자 지금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얘가 칼을 목에다 대고 죽겠다 이러면서 빨리 운정이랑 나랑 만나게 해라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빨리 집을 또 갖고 내려오래요. 그래서 아저씨 거기 가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내려오래요. 그래서 내려갔는데 농구방이 벌써 와 있더라고요. 내려가니까. 농구방이 뭡니까? 농구방이 봉고차예요, 목사님. 아니 그 봉고차가 그 봉고차가 아닌데. 집차? 아니 그 1톤 트럭짜리를 봉고라고 하나요? 아 그거 아니고 있잖아요. 그 조그만 거 이렇게 네모난 거. 그 제가 이따 검색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마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딱 탔는데 우림이가 울어가지고 이게 상황이 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그 조선족 아저씨 그래도 양심이라도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안하다. 첫 마디가 내가 육체의 이 정욕을 누르지를 못해서 사실 우림이를 좀 겁탈을 하려고 했다. 근데 얘가 칼을 쥐고 죽겠다고 반항해서 내가 정말 놀랬다. 너희들한테 미안하다. 그때 나도 안 거예요. 이 아저씨가 나를 돈 받고 빌려준 거를.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죽어버리겠다고 했어요. 당신 나를 얼마 받고 빌려주나니까 하루에 50원씩 받기로 하고 뭐 보름을 빌려줬대나요 저를? 야, 나라 없는 백성 상같이 개만도 못하단 말이 북한에 유명합니다. 이걸 제가 그때 느낀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예 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난 너희를 감당 못하겠다. 너희처럼 반항이 심한 애들 처음 봤다 이러면서 저희들을 딴 데다 팔았어요. 9,000원에 6,000원 이윤 붙여가지고 갔더니 어디를 갔냐, 조선족 부부한테 갔어요. 그 사람들은 나름 그래도 부부라 그런지 저희에게 어떤 그런 더러운 짓을 안 저지르고 굉장히 잘 이렇게 해줬습니다. 저 감사한 게요, 제가 조금만 거기 더 있었으면 저는 그 큰 집에서 도망도 못 치고 제가 무슨 짓을 당했을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실 북한에서 넘어올 때 저희 진짜 순수했어요. 남자 손만 잡아도 임신되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북한 처녀들이 순수합니다. 연애도 못 해보고 모르는데 그 끔찍한 일을 당할 걸 생각하니까 피가 거꾸로 섰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조선족 부부 브로커를 만나서 거기 있다가 마지막으로 팔려간 게 어디냐, 심양으로 이제 가면 된대요. 우리를 앞으로 뒤로 다 세워놨더니 사진을 찍어요. 조금 이뻐야 좋은 사람과 젊은 사람과 농촌이 아닌 곳으로 팔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내가 선택권이 없었어요.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일도 안 시켜. 거기 있다 잘못하면 잡혀서 강제 북송 당하는데, 그러니 그 브로커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차라리 시집을 가서 애를 낳아주고 살다 보면은 남편들이 믿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그때 경제권을 맡긴대요. 그러면 그 돈을 그때 북한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잖아요. 현실적인 얘기로는 그 말이 맞았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 친구는 촌장 아들한테 시집을 가고 저는 1시간 있으면 심양에 어느 민박집에 도착을 했는데 데리러 온대요. 그래 지금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 한 번 못 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내가 과연 이게 무슨 짓인가 싶기도 하고 부모님 생각하니까 너무 슬프고 제 처지가 뭐 이렇다 말도 못했어요. 어쨌든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저를 사러 오겠다더니 또 안 오겠대요. 마음이 바뀌었대요.
기분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뭐 누가 팔려 가고 싶어서 갑니까? 물건도 아니고 산다 안 산다. 예. 근데 그 민박집에 풍이 오신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 보는데 우리 아버지 생각나서 너무 불쌍해가지고 꿍꿍꿍 이렇게 신호를 보냈는데 대소변을 이게 갈아달라는 얘기였어요. 기저귀를. 그래서 제가 그 할아버지 진짜 민망하지만 그때 다 이제 기저귀를 갈아가지고 이제 물티슈로 대소변 보고 다 닦아드리고 채워드리고 이렇게 해드렸는데 그 딸이 감동을 받았나봐요. 외출해서 갔다 오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차라리 말 통하는 사람한테 가는 게 낫지 않냐. 왜냐, 응? 한종한테 가면 도망도 못 친다. 자기한테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 돌싱이다. 딸이 9살짜리가 있고 한국에 돈 벌러 갔다는 거예요. 한 달 됐대요. 그러면서 인물도 괜찮고 애가 착한데 좀 센 여자를 만나서 힘들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선택권이 없으니까 화상 채팅으로 뭐 하겠냐, 선을 보겠냐 해서 보겠습니다 해서 그날 저녁에 그때가 3월이었는데 화상 채팅으로 선을 봤어요. 그 남자분이 제가 마음에 든대요. 그래서 저는 그 집에 남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제 생일이 6월인데 이분이 어차피 얼굴을 못 보고 만났고 또 한국에 금방 일자리를 얻었으니까 나를 보려고 들어오게 되면은 그 일자리를 또 뺏긴대요. 그때만 해도 여러분 한국에 그 중국 사람들이 오려면 비자 받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와, 뭐 1,300 얼마를 내야 뭐 또 그런 게 있고 10,000 얼마 내야 되고 그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어요. 그러면 6월에 만나요. 했는데 6월달이 지금 다가오면 올수록 저는요 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고 하고 있더라고요. 이유가 뭐였냐면 일단 첫 번째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꿈에 맨날 아버지 엄마가 똑같이 나타나서 진짜 거지 같은 모습으로 은정아 나 배고파 너 어디 있니 이러는데 너무 똑같은 꿈을 자주 꾸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왜 여러분 꿈 다 꿔보신 분들 너무 생동감 있으면 그게 깨나서도 안 잊혀지잖아요. 막 여운이 남고 제가 딱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울증에 이제 그게 원인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내가 과연 이 9살 난 아이의 엄마가 될 자신이 없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얘랑 마음의 상처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저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어릴 때 엄마랑 12살 때 1년 8개월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부모님의 소중함을 너무 알았고 그러니까 내가 얘한테 상처를 줄까봐 무서운 거예요. 그렇다고 훈육하기도 마음이 아프고 세 번째, 이 남자와 내가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랑해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우울증에 너무 심하게 막 이러다 보니까 그때 우울증인 것도 몰랐어요. 북한에서 우울증 뭐라고 하게요? 슬픔증이라고 해요. 슬픔증에 이제 온 거죠. 그 옳게 될 분이 저한테 말을 거는데 그냥 이러고 너무 막 슬퍼서 막 울고 있는데 그분은 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샀고 내가 너를 이렇게 잘해주는데 너는 뭐가 힘들어서 그렇게 맨날 우냐 이 얘기인 거예요. 제가 겪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가지고 그때 먹을 줄도 모르는 맥주 한 캔을 마셨더니 이제 제가 이제 잠들어 버린 거예요. 울다가. 그러니까 이분은 거기서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다가 저한테 은정씨 힘들어?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대답을 딱 이렇게 했어요. 응,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딱 한 얘기가 그렇게 힘들면 이겨낼 방법을 알려주겠대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원하는 거 다 말하고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려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났어요. 엄마 나 넘어올 때 그 국경경비대 군대가 기도라는 무슨 말을 했는데 그래서 예수가 뭐예요? 라고 근데 물어봐야 될 걸 물어도 안 봤는데 이분이 또 전도를 할 거면 좀 제대로 해주지. 그 뒤로는 한마디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다가 그 아기를 안고 끼고 자다가 막 눈물이 나잖아요. 또 꿈을 꾸고 이러면 벽에다 대고 말하면 못 들을 것 같아서 창문에다 대고 이제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이 집에서 좀 도망치게 해달라고, 우리 아버지가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상황을 얘기했더니 알았다 하더니 그 한국 브로커가 보낸 조선족 분이 자기 딸의 호적을 가지고 아기 학교 앞에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그 아이를 학교에 이제 내려주고, 나는 마지막 인사잖아요. 그래서 걔를 꼭 안아주면서 건강하고 아프지 마, 잘 있어. 너무 슬퍼요 지금도.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인사하고 전화기 꺼버리고 그 브로커를 만나서 그 집에서 이제 도망을 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청도로 왔습니다. 올림픽이 그때 있었어요. 베이징 올림픽. 그래서 그거 끝난 다음에 삼국으로 드디어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한국으로 오는 과정에 베트남 들어가니까 국경에서 저희를 몸을 홀딱 뺏기더니, 정말 말하기 민망하지만 자궁에까지 손을 넣어갖고 돈을 있는지 검사를 하는 거예요. 브래지어까지 다 뺏겨가지고 이 브로커 이 놈들이 그 돈을 뺏겠다고요. 밤에 다 넘잖아요. 근데 저 그때 그 청도로 왔을 때 그 또 머물렀던 집에서 제가 아기들을 잘 돌봐줬더니 세상에 아저씨 그 딸 며느리 해가지고 저를 중국 돈을 한 2,000원을 모아준 거예요. 그 너무 좋아서 그거 달러로 바꿔가지고 딸 말아가지고 이미 정보를 들어요. 가다 보면은 그렇게 돈을 뺏길 수 있다. 그래서 제일 안전한 게 어디냐, 자궁 밑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달러가 못해도 똘똘 말아도 길이가 이만큼에 한 이 정도 두께가 되거든요. 그게 여러분 여성의 자궁 속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아파요. 그거 참으면서 돈 안 뺏긴다. 이거면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 보내면 1년은 먹고 사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걸으면서요 국경까지 왔습니다. 아닌 게 아닐까. 언제 닥쳐서 검사할지 모르니까 이미 놓고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자들 다 그렇게 했어요. 저만 안 걸렸어요. 딱 힘주고 없다 그랬어요. 근데 막 손을 미쳤냐고 막 발로 막 내팽개쳤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좀 센 사람한테 세게 나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 언제 탈남할지 모르니까 기억하세요. 예, 그것도 대한민국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예. 그래서 막 그러니까 더 못하더라고요. 내가 막 북한을 공개 총살해버린다고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돈이 얼마나 나한테 목숨 같은 돈인데. 그래서 겨우 통과를 해가지고 베트남으로 넘어서 캄보디아 대사관에 왔어요. 와서 거기서 조사하고 어느 장소로 갔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사도행전 말씀이 걸려있는 거예요. 어머나, 그 예수 두 글자를 보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저 그때 예수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앉아있는 우리를 조사하는 그분의 어깨를 치면서 내가 저 예수를 알아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분이 알고 보니까 목사님인 거예요. 그분이 아냐고 어떻게 하네. 아유, 내가 기도했더니요 3일 만에 들어주던데요. 뭐 그때는 뭐 예수님과 제가 완전히 무슨 친분이 있는 것처럼 인맥이 있는 것처럼. 네, 맞아요. 막 우리 어디 갔을 때 뭐 북한에서 흔히 안전하는데 단속이 됐는데 내 친구한테 이렇게 야, 내가 좀 걸렸는데 좀 백 좀 써줘 하니까 친구가 한마디 해줘서 풀려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 막 이렇게 상황을 설명했더니 그러네요. 그 다음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너무 감사한 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또 거지것대로 믿어진 게 감사해요. 그리고
그게 알고 보니까 교회였어요. 대한민국 통일부와 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때 통일부 사람들이 검열하러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통일부와 한국 교회들에서 헌금해 준 걸로 탈북민들을 거기서 대한민국 정착하기 전에 1차적으로 신앙교육을 시켜요. 그때 아주 그냥 율동도 배우고 성경 찾기도 배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벽 딱 5시만 되면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요. 시험에 들었어요, 제가 그때. 어떤 시험이냐?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이제 다 북한에 가실 거죠? 아멘. 네, 목소리가 작습니다. 가실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은혜를 제일 많이 받으시네요. 우리 기도해 주신 성도님 있잖아요. 북한 사람들의 트라우마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 목사님 저는 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언제 암살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다 감사해요. 근데 지혜롭게 저는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북한도 아니고 우리를 쫙 아침에 이렇게 앉혀놓고 막대기 들고 무작정 따라하래요. 따라했어요. 나는 쓰레기다. 나는 죄인이다. 죄인 제일 싫어합니다. 먹고 살겠다고 하면 갖다 집어넣어요. 북한 사람들은. 그리고 쓰레기다라는 표현은 북한 사람들의 가장 치욕적인 한국 사람들도 우리 사람이라면 지구상 70억 인구가 다 똑같이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듣는데 이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안 했어요. 왜냐면 우리는 피해자였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예배 딱 끝난 다음에 그 조사받던 거기 있잖아요. 들어갔을 때 그 주 예수를 믿으라 사도행전 말씀 옆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초상화가 있었어요. 그 앞에 갔어요. 가가지고 막 벨이 나서 그 목사님한테는 해보지 못하겠고 우리가 왜 죄인이냐? 우리 피해자다. 우리가 저 김일성이라는 한 인간한테 우리 잡혀가지고 저뿐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안에는 전쟁터였어요. 칼부림 나고 머리끄댕이 잡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 안에 한 150명에서 300명 가까이 많을 때는 그렇게 있었는데요. 거기 막 자식을 중국에서 막 젖먹이 얻고 탈북했는데 뺏겨가지고 정신이 도른 여자도 있었고요. 뭐 몇 번 북송돼서 나갔다 오다 보니까 막 상처는 말도 못해요. 그러니 자기 조금 자려고 하는데 부스럭거리기만 했더니 야 북한 말로 이 갓나 소리가 나가고 상처가 폭발하니까 끄댕이 잡고 싸우고 남자들은 칼부림하고 이 상황이 안 보이세요? 우리를 이렇게 만든 죄인이 바로 저 김일성이지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악을 썼어요 제가.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서요 이런 뜨거운 웅어리 같은 게